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좋은 쉼과 또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어떤 노력을 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지, 내가 애를 썼지 라고 하는 때는 언제셨습니까?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최선을 다한 섬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아무래도 멀어서 가기가 좀 어려운 울산에 있는 처가회를 좀 다녀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장모님께서 수술을 받으셔서 몸이 좀 편치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처가 어른들께서 사위를 어찌나 잘 챙겨주시고 섬겨주시는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또 좋은 것도 데려가 주시고 또 식사도 잘 차려주셔서 정말 몸둘 바 모를 사랑과 섬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울산에 있는 대영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번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특별히 부서 예배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불쑥 들어가면 사역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그쪽에 있는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방문하겠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쪽에 있는 그 교회에서 고등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또 어떤 예배의 특징이 있는지 그것들을 좀 보고 그냥 제가 그것을 혼자 적고 좀 정리해서 돌아올 생각이었는데요. 그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 공간이 딱 봐도 없는 겁니다. 2중주차, 3중주차가 돼 있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 고등부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주셔서 어디시냐고 주차 공간을 마련해뒀다고, 그래서 본당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 주차를 했고, 또 주일날 사역자분들 얼마나 바쁘실 텐데 예배 전후로 그곳에 고등부 사역자 2분과 길진 않았지만 짧은 사역의 나눔 시간도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일날 참 바쁘실 텐데 주차 공간 안 그래도 부족한데 최고의 최선의 환대를 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참 큰 배움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세워놓은 어떤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대부분 시작할 기말고사를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있을 테고요.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최선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어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먼저 찾아보니까 첫 번째 뜻은 가장 좋고 훌륭함 또는 그런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온 정성과 힘을 다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가장 좋고 훌륭한 것을 행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해서 성경 어플로 최선이라고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최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고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최선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비교적 많이 사용이 돼서 그곳에서 최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본문, 그것을 개역개정으로 옮겨와서 그럼 개역개정은 이 최선이라는 표현을 어떤 어휘로 표현하고 있는가로 찾아보니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힘을 다해 할 수 있거든 마음을 들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의 뜻도 사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행했던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도 참 익숙하고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에서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을 이제 유월절이라는 이제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올 때마다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들이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언제나 이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즉, 이 유월절에는 이 유대주의 민족주의 감정이 최고조로 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고는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와 예수님께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들고 온 나드라고 하는 기름은 당시에 인도에서 수입이 되던 기름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였는데요. 이 올리브유도 사실은 이 귀함의 정도가 나뉘어졌거든요. 보통 이 올리브를 4번에 걸쳐서 짜는데 첫 번째로 짠 기름을 가장 귀한 데 사용했는데, 그 귀한 올리브유도 사실 이 나드라는 기름의 가치로 따지면 비할 바가 못 됐습니다. 이 나드는 해발 3,000m 이상이나 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야생 이 초를 구해서 그것을 흙을 다 씻고 그것을 찝니다. 그러면 한 움큼 되는 이 나드 풀에서 한 방울 또는 2방울의 기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아서 나드 기름으로 만드는 겁니다. 고산지대에서 이 풀을 얻는 것 또한 야생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고, 씻어서 찌는 과정, 또 인도에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운반해야 되는 그 운반 과정까지도 이 비용은 귀할 수밖에 없는 기름이었죠. 그렇다면 이 나드를 담은 옥합은 무엇일까요?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출토되는 옥합의 용량은 약 100ml 정도 됐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바카스 또는 비타500 정도 양이 되는 거죠. 나드가 워낙 비싼 데다가 휘발성도 강하기 때문에 이 병에다가 이 나드를 넣고 밀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병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병을 깨야지 이 밀봉된 나드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하고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여인이 깨뜨려서 한순간에 부어드렸던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위를 두고 화내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을 향해 화낸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그럼 어느 정도로 화를 냈을까? 그냥 나무라고 책망하는 정도였을까? 라고 해서 이 화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마가복음 10장에 이 똑같은 화내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희 형제를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청탁했을 때,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화낼 때 화내다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의 화내다라는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여인이라는 시대적으로 남성보다 좀 아래에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 얼마나 핍박을 주고 무례하게 이 여인을 혼내고 화내고 책망했을까요? 즉, 이 여인을 향한 화냄과 책망이
보통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제가 좀 전에 나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이 여인이 드렸던 이 나드의 가치는 약 300데나리온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쳤을 때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면은 1년 연봉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연봉은 다르겠지만 최저 연봉으로 계산해도 이 가치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귀한 걸 왜 예수님께 붓느냐, 아깝게 왜 허비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은 일에 쓰여졌을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였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신 큰 책임이자 가치였고, 게다가 이 6월절쯤이 되면 수십만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데, 사람이 몰려들면 동시에 어떤 사람들도 많아질까요? 구걸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보다 더 구제에 힘쓰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이맘때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1년 가치나 되는 이 나드가 한순간에 예수님께 부어지는 것을 목격한 그들이 화를 냈던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네, 그래,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것을 왜 그렇게 쓸데없이 사용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이 1년의 노동자 가치를 붓는 것이 허비됐다? 쓸모없다?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바꿔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적어도 예수님께는 그 나드 한 병을 부어 드린 그 일이 허비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드 한 옥합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될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바로 앞장인 25장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라. 그것이 바로 나를 돌보는 것이다,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너 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고 나에게 이것을 부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며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곧 있을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런데 그냥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알며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께 이 기름을 쏟아드린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최선을 다해, 자신의 힘을 다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렸던 것 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했으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겠죠.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것도 구입할 수 있고 어떤 걸로 가치를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이걸로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드렸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좋은 일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생활하고 함께했던 그 제자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은 정작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보고 사랑한다 말했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과 시선과 사랑의 대상을 찾아보면 정말 예수님이 맞았을까라고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가에 갔을 때 어른들께서 저에게 비싼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고 또 아침부터 상다리가 정말로 꺼지도록 아침 식사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과일도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오서방 얼마 먹지도 못하는데 양도 적은데 뭐하러 쓸데없이 그렇게 준비했어?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요즘 비가 안 내려가지고 수혜민들 성금이나 하지. 쓸데없는 짓 했네 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게 옳은 행동일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걸까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울산 대형교회 갔을 때 주차 공간 마련받고 또 목회자들과 미팅 시간을 가질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주차할 자리도 없는데 저 강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손님도 아니고 타교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냥 부목사인데 뭘 주차 자리까지 마련하고 목사님들 바빠 죽겠는데 뭘 이렇게 만나요? 애들이나 한 번 더 터치하지 라고 말한다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처가 어르신들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땐 과할 수 있지만, 누가 봤을 땐 낭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저를 대접하시고 섬겨주신 것이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누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누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 받은 그 섬김을 가지고 저를 섬겨주신 거죠. 제가 그분들을 처음 뵙지만 저는 그분들로부터 사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가장 최선을 다한 때는 언제셨습니까? 내 모든 정성과 헌신을 들여 나의 어떤 것을 위해 또는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때는 언제셨습니까?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한 때는, 최선을 다한 사랑을 표현했을 때는 언제이셨습니까?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며 자꾸만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제 목사가 된 지 몇 년 연차도 쌓이고 사역자가 된 지 10년도 넘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에 비해 나 지금은 예수님을 향한 그 최선이 오히려 계산하고 효율을 따지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아유,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그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아 참 제 스스로에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인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여유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어떤 나드, 어떤 한 옥합을 드릴까 고민하기 앞서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됨으로 우리 주님께 최고의 최선의 사랑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